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이 시간 우리 송희연 학생이 온라인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송희연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렇게나마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속되는 폭염과 이상기후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추운 나라가 30도가 넘고 폭우가 내리는 등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데 저희 모두 지치지 않고 힘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늘고 학생들 또한 방학을 했습니다. 모두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칙대로 행동할 수 있게 해주세요.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7월도 무사히 보낼 수 있게 해주고 앞으로 8월 또한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저희 곁에 계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할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요즘 날씨가 너무 많이 덥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곳저곳에 약간 일을 좀 하러 도우러 다녔는데 얼마나 더운지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날은 바깥에서 일하는 분들이 정말로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됩니다. 36도까지 온도가 올라갈 때 일을 했는데 그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그냥 햇빛만 받고 있어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날씨를 경험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막은 더 뜨겁다고 합니다. 태양 밑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후나 머리 위에 해가 있을 때는 거의 잘 다니지가 않죠. 새벽에 가거나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이 주의 사자를 만날 때 그런 날씨였거든요. 그런 사막에 있을 때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데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오늘 1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습이 날씨 때문에 힘든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막 가운데 있는 이 나그네의 모습은 구걸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랬는데 오늘 읽었던 얘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 100살짜리 할아버지를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100세 때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이 얘기를 사라가 듣고 난 다음에 기가 막혀서 웃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때 생각해 보면 정말로 말이 안 됩니다. 인간의 상식적인 그리고 물리적인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아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드라마나 뭐 이런 것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한부 선고를 받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다시 멀쩡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보는가 하면은 정말 멀쩡했던 사람들도 아프거나 완전히 다른 삶을 사게 되는 그런 하늘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적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앞에 있는 것을 당했기 때문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만이라도 엿보게 된다면 오히려 그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사라는 자기 자신의 상태를 보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죠. 그리고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의 마음에 수많은 임신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는 잉태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있었고, 그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아들을 낳지 못하면서, 그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였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포기하고 살았던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 하갈을 보내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얘기를 누군가 전했을 때, 그런 우리에게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자신은 잉태할 수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얘기는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나그네 얘기는 그냥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민있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어느 정도 판단하고 믿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 계획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너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물어봤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그 절망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바닥을 쳤다. 완전히 이제는 올라갈 일밖에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보면 그 바닥 밑에 또 지하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다 끝났다 싶었지만 끝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런 어려움에 당할 때마다 인간은 좌절하고 슬퍼하고 무너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엿보여 줌으로써 우리를 위로하고 계셨던 것이죠. 에스겔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에스겔을 사막 골짜기 한가운데 데리고 가서 이제 죽어 있는 뼈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3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묻죠.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에스겔이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잘 모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믿겠습니다, 이 정도였어요. 확실히 살아납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을 대언하고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라 그러면서 메마른 뼈들에 생기를 입히시고 살들이 붓고 힘줄이 뻗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살아나게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뼈들이 서로 이어지고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을 덮습니다.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이 살아나서 제 발로 걷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키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뼈가 사람이 되고 살아나냐, 무슨 우스갯소리로 좀비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성경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냥 텍스트적인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지를 우리는 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도 우리가 바라보건대 결국은 완전히 죽어서 없어져 가지고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 이 절망뿐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이 절망 속에 빠져서 쓰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인홀트 니버에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에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같이 산책 가자고 졸랐답니다. 근데 이제 딸은 다 커서 별로 아빠랑 막 산책하고 이런 걸 좋지 않아 해요. 저희 딸들도 어디 가자 그러면 안 가죠. 이제 크니까, 중고등학생 이상 되니까. 하지만 하도 아버지가 가자 그러니까 같이 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참 걷다가 너무 좋아서, 야, 같이 가겠다고 결정해줘서 너무 고맙다 얘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결정한 거 아닙니다. 결국 아버지가 결정했잖아요. 아버지는 나보다 강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좀 씁쓸합니다. 저도 뭐 아이들에게 어디 가자라고 괜히 꼬드겨서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고마워하기를 바라는 게 이제 부모의 심정이겠죠. 같이 가고 싶고 하는 게. 하지만 이 딸은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결정권도 없는 내가 그냥 따라가 드리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피해의식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시니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계획대로 안 하고 하나님 계획대로만 우리를 끌고 갑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잘 되게 해주신다면서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있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알아서 다 잘해주시겠죠.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죠. 라고 얘기를 하는 청년들을 만난 기억이 납니다. 좀 실망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던 이 청년들의 마음속에서 어떨 때 우리가 강요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위로가 되지 않았던 거였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으로 잠깐 돌아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사라가 막 웃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웃느냐? 왜 네가 웃느냐? 그랬더니 사라는 또 거짓말을 해요. 내가 안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네가 분명히 웃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웃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비웃음 같은 거였던 것이죠.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아?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계시네. 이런 얘기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냉소라고 하죠. 차가운 웃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냉소, 여러분 웃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냉소하는 적도 많습니다. 이 냉소의 이면에는 좌절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도저히 가망성이 없고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을 때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좌절감이 냉소를 낳습니다. 해봐야 소용없다. 가르쳐봐야 말짱 헛일이다. 돈 벌려 애써봐야 소용없다. 벌어도 소용없다. 여러분, 근 1, 2년 전만 해도 헬조선이라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삶을 그렇게 영위하려고 하지 않고 반포기 상태로 살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회를 항상 냉소했었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절망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아픈 자신의 모습만이 보였기 때문이겠죠. 살아도 그런 의미에서 가능성 없는 것을 얘기하는 저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로 냉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없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모든 보는 자가 다 비웃고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고 로마 군병들은 내려와봐라,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내려와봐라 하면서 던졌던 그 냉소의 모습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혹은 불신앙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 일이든 가정 일이든 믿음이 없이 뭔가를 한다면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해를 성공적으로 건넜던 모세와 이스라엘은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영화로우신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찬송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 하나님을 좋아하고 찬양했지만 자기의 일이 조금 틀어졌을 때, 당장 눈앞에 배가 고플 때,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을 바로 외면했던 민족도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죠. 이스라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의 그 특성은 크게 보면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유목민족, 유랑민족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여러 가지 길을 찾아다녔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국가가 형성되고 할 때 근 몇백 년 전만 해도 디아스포라라는 말로써 유대인들은 완전히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참 유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민족이었죠.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하잖아요. 히브리는 그 이름을 노예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살았던 민족이고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입니다. 전쟁, 패망, 죽음, 민족의 공동체가 겪을 수 있는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형태나 민족의 형태를 제대로 갖추어 보지 못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살아남고 고난 속에서 이겨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희망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조상 선지자들의 이야기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기울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고 절망의 괴로움의 고통의 속에서 헤엄치고 있었지만 그들은 희망을 갖고 있었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은 엄청난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도 많고 유대인들의 그런 모 지역이 됐죠. 모 어머니의 지역이 되어서 이제 그 지역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더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배타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갔던 민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 섭리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올림픽이 개최되어서 진행되는데 무슨 이런 올림픽이 있을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중도 없는 올림픽장에 참가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땀 흘린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연습해서 그 자리에 아무도 없지만 참석해서 열심히 경기를 하고 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진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거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이가 걸을 때까지 넘어지는 횟수가 무려 3,000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애가 넘어질 때마다 그 넘어진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죠. 또 여자분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고통이 너무너무나 큰데 그 다음에 아이를 낳는 것은 그 아이들이 너무 예뻤기 때문에 그 고통도 잊어버릴 만큼, 출산의 고통도 잊어버릴 만큼 아이의 얼굴을 보고 힘을 얻기 때문에 나중에 둘째, 셋째를 또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망각한다는 거죠, 그 고통을. 우리도 삶 속에서 많은 괴로움으로 자꾸만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의심하기도 하고 조그만 시험에도 우리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매일 넘어져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의 끝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십시오. 소망하면서 일어나십시오. 우리가 마치 아기의 걸음마를 떼듯이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쉼이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지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감사를 찾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저희들이 맛보게 하시고 그 맛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참여하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 그 계획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지를 저희들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지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할게요. 샬롬,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안타깝게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다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방역이라는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까지 온라인 예배를 하고 원래는 돌아오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참해야 하는 상황이고 2주 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잘 견뎌주시고 특히나 날씨가 너무나 많이 덥습니다. 이 와중에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잘 챙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따로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태율이가 지난주 수술을 하려고 했었는데 눈썹이 눈을 찔러서 아이지만 미리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일날 열이 좀 났대요. 그래서 수술을 못 했는데 이제 이상이 없으면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고 하지만 이상이 없으면 내일 월요일 날 다시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좀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언제나
그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찾아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함께 온라인으로 남아 예배드리며 하나님 그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잊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